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 5절에서 9절, 또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청도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가 어느덧 종반부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며칠 전에 좀 이런 용어를 좀 써보았습니다. 지치고 허무한 인생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깊고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 단어 생각하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치고 허무한 인생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깊고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이나 저는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삶의 모습이 흡사한 것이에요. 슬픔 가운데서 기쁨과 환희를 얻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얻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시대적인 환경, 또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처한 상황이 구한말과 비슷하다.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 열강들의 이 압박 속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들이 있죠. 중국의 시진핑을 통한 중국의 강력함, 또 러시아의 푸틴을 통한 강력함, 또 일본의 아베 수상을 통한 강력함, 또 미국의 강력함, 트럼프의 강력함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2위국가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러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것이에요. 더구나 우리는 지금 깨어난 시민의식이 있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달라요. 무엇보다도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른 것이에요. 물론 부정함도 있지만 그 당시에 구한말의 한국교회와 지금 한국교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이런 사회적이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송축의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앉아서 높이 계신 주께 주님을 찬양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야말로 치밀어 오르는 감사가 있었어요.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는 지금 미국의 중계가 바로 직접 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 뭘 말하느냐? 전 세계에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4천여 개의 이민교회가 있어요. 다 합치면 4,500개, 캐나다하고 다 치면 그런 이민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해외에 나가면 또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더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수많은, 아마 750만 가운데 제가 볼 때 반 이상은 크리스찬일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메어 달릴 때 한국교회 새벽마다 1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4장의 본문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랬습니다. 현실은 바울이 고발당하는 상황이에요. 아나니아는 지난번에 23장에서 바울에게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아마 복수의 칼을 갈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 잘하는 더둘로라는 로마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법정에 바울을 고발해서, 지금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바울을 피고인으로 세워놓고 더둘로가 다니면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주님 앞에 지난번에 로마의 천부장을 통하여 470명의 보호대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고난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아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고발을 당하고 또 총독 벨릭스라는, 역사가 조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총독 벨릭스는 본디아 빌라도,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본디오 빌라도의 후임 총독이었어요.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고 지금 총독한 지 5년쯤 됐었어요. 그의 아내는 24절에 보니까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있어요.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헤롯 왕의 딸이에요. 바울이 이제 이런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에 대한 고소를 받고 총독 앞에 고발을 당하고 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나름대로 착실하게 변호도 잘하고 나름대로 바울이 이제 여러분 좀 살피겠습니다만은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다 하는데 2해 동안 구금을 당한 것이에요. 가택연금을 당하고 꼼짝도 못하는 구금을 당했어요. 뭘 말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내 믿음에 이상도 없고 기도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벽에다가 외친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뭔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이 내용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이태나 2해나 구금되고 연금되고 그의 사역과 소명에 관해서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바울만 겪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겪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성자들도 많이, 위대한 성자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성자들은 이때가 바로 영혼의 밤을 지난다고 말하는 그런 고백할 때가 있는 것이죠.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건 지금 위대한 신앙 선배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다윗도 한때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가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에 관해서 다윗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다윗뿐입니까? 욥 같은 사람, 욥은 욥기 23장 8절 9절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 기가 막힌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함께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뭐 하고요?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도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보일 수가 없다. 큰 은유가 담겨 있죠.
이럴 때 위대한 신앙 선배도 이런 경험을 하는, 이럴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시각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속을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그 시간 가운데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도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의 시각과 안목과 통찰력이 흔들려서 좌절하고 불안하고 하나님께 대해 섭섭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 삐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섭섭해요. 삐치는 거예요. 영적 기억 상실증에. 어떤 경우는 아브라함처럼 신앙 좋은 사람도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엄청난 실수를 벌려 지금까지도 괴로운 거예요. 아랍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 지금까지 어려운 거예요. 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묵히 참아보라, 기다려보라.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선지자들 통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아멘,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다시 한번 뭘 베풀려 하려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 그 다음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묵묵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하여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살피겠습니다. 바울은 아까 말한 대로 1절에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또 더둘로 변호사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총독 앞에 고발을 당해서, 고발당한 이유가 뭐냐? 지금 그 2절, 3절, 4절 더둘로가 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말 잘합니다. 변호사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을 입어 태평을 누리고, 태평은 무슨 태평입니까? 그냥 태평 누린다 그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아한 아부성 있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약간 짜증이 났어요. 이런 말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닥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하여 대강 빨리 말하겠습니다. 그래. 똑같아요.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바울에 대해서 세 가지 고발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첫째 제목, 전염병 같은 자요. 그는 전염병 같은 자요. 천하를 어지럽고 소욕케 하는 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소는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랬어요. 세 번째 고소 제목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한다. 기가 막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격동하게 해서, 자, 로마 제국의 총독이 가장 꺼리는 것은 그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것이죠. 또 이단이다. 또 나사렛 예수라는 나사렛은 경멸조를 담아가지고 이와 같이 고발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렇게 하시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격발시키고 총독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중한 형벌이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변호사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정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는 프레임을 딱 걸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 거기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무슨 내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냐? 15절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나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똑같이 믿는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과 같다. 이거 곧 얘기하고, 그 다음 16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법정에서 고발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생애를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부족한 정도 목회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전에 예루살렘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오히려 마게도냐 지역에서 연보와 구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입장인데 말도 아닌 내용이라고 자신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변호를 했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 정도 변호를 하면, 이 정도 잘했으면 자연스럽게 풀려나야 되고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바울의 탐복할 만한 변호도 통하지 않게 하시고 전혀 그 구금에서 석방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의 멋있는 변호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구금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기다림의 훈련에 대해 눈을 떼야만 할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벨릭스 총독의 재판은 결과가 뭐냐? 바울은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연기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통하여 자꾸 연기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당장 결실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이 지연되고 어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어떤 사건은 연기되는 것 같은 것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죠. 손만 뻗으면 곧 닿고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되는 그런 일들도 그 일이 해결되기까지는 몇 달이 아니면 몇 년이 걸리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자꾸 연기되는 것 같고 자꾸 지연될 때,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꼭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연기되고 기다리고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그것이 기다리게 한다고 해서 지연된다고 해서 그것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나와 있느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시작. 기다림이 뭐예요?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총독 벨릭스가 하는 이 사실은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판정하고 기다리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바울은 초라한 피고이신 분이고 죄수이신 분이고 총독 벨릭스는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는 그 벨릭스 같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벨릭스를 비교해 놓으면 벨릭스는 바울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큰 소리치는 총독 같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큰 소리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소명받은 자로서 꾸준하게 나아갈 때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환경과 그 모든 대단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냥 큰 소리 쳐도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붙잡고 한결같이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다림은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기다리는 시간에 특별히 변호하면서 벨릭스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까? 24절 뒤에 보니까 총독 벨리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해방을 시켜주지 아니하고 구금을 풀어주지는 아니하고 대신 예수님의 도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선명하게 선포하는데,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는데 세 가지. 첫째, 의, 또 절제, 그리고 심판. 우리는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명함입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오늘 이 세대는 자기 의가 충만하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아마 벨릭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죄를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죄값을,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것 때문이다. 폭력이다, 또 증오다, 환경이 오염된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 시대에 불평등이다 하는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세상에 혼란스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의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내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의가 상실되는 것이 세상의 문제이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고 자기 의를 하니까 모든 문제가 남 탓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다들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의 문제죠. 사람들이 똑바로 안 살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면서 외부를 탓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탓합니까?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 부모님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 탓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들은 동시에 학교 탓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학교는 정부를 탓하고 서로 이렇게 탓을 하는 것이, 서로 남 탓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 절제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살 것을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장차 올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담대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마지막 때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낼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받아야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함께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심판의 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귓속말로 듣는 모든 것들이 집 위에서 다 선포되는 날이 올 것이다. 다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위가 다 드러난다는 것이. 자,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아니, 이런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을 CCTV에 다 찍는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다 찍고 난 다음에 이번 주일날 주일 예배 때 영상으로 다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행동 말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다 CCTV에 다 찍어가지고
모든 분들, 들어오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도 저기 있는 분들도 앞뒤 좌우살 전부 다 생각을 전부 이 멋진 영상으로 다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 예배 오실 분 계시겠어요? 자신 있게 오실 분 계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벨릭스 총독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이 사람은 노예 출신 총독에 잔인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가 가진 권력을 위해서 못한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니까 벌벌벌벌 떨었어요. 25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심히 떨었어요.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아마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가 벨릭스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복음의 신비, 능력,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듣고 싶어가지고 의와 심판과 절제에 대해서 들었지만 여기에 또 돈을 받고 싶었어요.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두 가지 마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듣고 싶었지만 또 하나는 뇌물을 원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일선상에서 두었어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비록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을지라도 현실적인 욕망 앞에서 현실적인 욕망 때문에 맥을 못 추었어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관계가 걸리면 신앙까지도 버리고 신앙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필요에 따라 취하기도 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욕망이 아니라 진리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해관계가 아니라 신앙의 원칙이에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예요.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벨릭스가 하나의 우리의 좋은 역할 모델이에요. 인간아예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눈이 있지만 관심이 있지만 또 하나는 뇌물을 받고 싶었어요. 돈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예배를 드릴수록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데, 자, 잘했죠? 근데 2해 동안 구금시켰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게 무엇이 있을까? 이게 무엇이 있을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 바울이 이 2해 동안 구금당에 있으면서 바울이 가진 축복이 있었어요. 기다리면서 가진 축복이 있어요. 이 기다림을 통하여 바울이 가진 축복과 훈련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 첫째는 바울의 육신이 회복이 되었어요. 육신적인 회복이에요. 그동안 한없이 달려온 사역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심히 피곤했어요. 또 앞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의 몫을 생각하면 충전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기 직전에 2해 동안 딱 준비시켰어요. 두 번째로는 사역의 점검과 새로운 계획을 냈어요. 지나온 사역을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동시에 앞으로 달려갈 사역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무작정 뛰다가 절벽에서 떨어질 불상사를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편지도 쓰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두고 온 교회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바울의 이 구금 기간은 나중에 로마 감옥이라든지 빌립보 감옥의 지하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압박받는 감옥은 아니었고 가택연금 같은 수준이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소통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 이런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좀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때의 준비 때문에
나중에 옥중서신을 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옥중서신이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을 쓸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할 수가 있었고, 이때의 준비, 이때의 기다림 때문에 그의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갖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너무나 놀라운 바울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단연히 풀려나야 되는데 구금당하고 기다리면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2000년 전의 수사, 2000년 전의 단어 사용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너무 귀한 것이지만 하여튼 바울의 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이 대조를 쓰면서 일체의 비결이란 것은 기다리면서 아주 깊이 있는 사색을 하지 않으면 저런 내용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13절 같이 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궁하시니. 기다리면서 가지는 그의 영적 시각과 통찰력이에요. 이거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써가지고 저 본래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바울이 기다리면서 그가 가진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의 선명함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면서 바울이 결과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말씀을 하지만 주어가 달라요. 내가 모든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주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 되심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더 실제적으로 깨닫고 확인할 때에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이거는 적극적 사고방식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다리면서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픈 데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의 영적 시각과 통찰력 가운데서 나온 고백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새로운 주어 정렬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기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린 걸 통하여 이런 성숙이 있어요. 기다림은 포도를 으깨어 포도주로 숙성시키며 밀을 빻아 이웃의 허기를 채우는 빵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향기 나는 인생, 이웃의 허기를 채우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기다림은 성도를 연단하여 좋은 신앙 성품으로 바꾸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기다림이라면 성도는 이전보다 더 크게 귀를 열어서 주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더 크게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더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둔한 영혼이 주어 되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서 영혼이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서 지금까지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웠던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더 예민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었던 영안이 열리고 이전에 없었던 영적인 생각과 영혼의 지평이 열려서 이전에 없었던 만 가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이런 영안과 그 다음에 귀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고 또 소통을 준비하고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우리 많은 바쁘고 분주한 일도 많을 것이에요. 또 나라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 너무 마음 분주하지 말고 흥청망청하지 말고 가족들끼리 시간을 가지면서 조용히 우리의 가족과 자신들을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저 가족들과 함께 제천기도 동산이라도 내려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가족 수양회를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허당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거기에 너무 어디에 이렇게 너무 달리지 마세요.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육신의 가족과 영적 가족밖에 없는 것이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하여 이런 데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어요. 기다린다고 해서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그 시간 우리는 향기 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성품을 가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추가라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특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다린다고 우리가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을 통한 중요한 교훈, 어쩌면 최고의 교훈은 뭐냐면 바로 지금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멍하니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는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곧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할 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해서 설명할 때 그 순간 지금은 가라, 내 나중에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이것처럼 비참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과 대조가 되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에 막 문이 열리고 이랬을 때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했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총독 벨릭스는, 권세자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 얘기하지만 그 간수는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말이 더 간절한 말이고 그것이 영광스럽고 그것이 가치 있는 말이고,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부리라는 이 말은 비극적인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총독이 대단한 것 같고 간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간수가 총독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지독한 말이 있죠. 여보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 아픈 말이고 지독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지독한 말이 지금은 가라, 나중에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 그것이 더 지독한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지만 복음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는 지금 곧 우리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연기합니다. 내일 해보지, 내일 가야지. 알코올 중독자가 내일부터 술 안 마시겠다. 그 다음 도박 중독자가 내일부터 안 하겠다. 다이어트 실패자가 내일부터 하겠다. 우리가 기다리지만 다시요, 생명과 복음에 관해서는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곧. 22절도요. 함께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지만 생명과 복음에 관해서는 곧이에요. 특세할 때 배웠던 것처럼 1초, 2초, 3초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서 생명과 복음에 관해서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서는 지금 곧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다 기다려야 되지만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곧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라를 살리는 생명에 관해서는 곧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것이라고는, 이 정도 될 것이라고는 제가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지난 8월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선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새로운 토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계속 지난 몇 달 동안 마음을 모아왔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안전, 국가의 안전, 국가의 먹거리, 사회, 경제, 문화 아주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순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갈림길에서 한국교회는 역사의 고비마다 생명의 길을 열어왔어요. 그래서 이 순수한 기도를 통하여, 곧 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새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만 할 것이에요.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곧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도를 할까? 오후 1시에 1분 정도라도 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았어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았어요. 시편 23편으로 올려드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이것이 제 마음에 생겼어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걸 대한민국을 넣어가지고 해보면 마음에 확 닿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대한민국의 목자시니 대한민국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2절부터 계속 해봅시다. 2절, 그가 대한민국을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 대한민국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 대한민국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대한민국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대한민국을 안위하시나이다. 계속, 주께서 대한민국의 원수의 목전에서 대한민국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대한민국에 부으셨으니 대한민국의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대한민국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따르느니 대한민국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런 기도를 매일 1시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그 어려울 때,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내 기도가 있으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3.1운동 때 33인의 독립선언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시대를 향한 기도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국가와 공동체와 이 시대를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과거의 엑스플로 74때 그때의 주제가 민족 복음화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엑스플로 2017을 통하여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지금 곧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송축의 내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만 가지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집중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곧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축의 내용은 찬양합니다. 송축의
사랑의 교회는 새가족 환영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새가족 대표에게 환영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의미 있는 선물을 전했고 온 성도가 함께 아름다운 불빛으로 본당을 가득 채우고 찬양을 부르며 새가족과 함께하게 된 감사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사랑글로벌 광장에서는 지난해 새생명축제 이후로 사랑의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모임을 마친 3,243명의 성도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오시게 됐어요. 네,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다고,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해주는지 몰랐다고, 그분이 저한테 또 들으러 가자고 그러시면서 올해 이제 등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한 느낌이었으면 지금 이제 약간 정식으로 성도가 된 느낌이니까 더 약간 책임감 같은 게 있고 남편이랑 함께 같이 교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희 믿음 이곳에서 뿌리 잘 내려서 더욱더 믿음 성장하고 또 주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되새긴 새가족 환영주일. 올해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된 영가족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든든히 묶임받고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